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고백으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렵고 세상이 참 복잡하며 참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사 무엇이 참길이며 무엇이 바른가를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드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건강했고 부흥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희미해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으며 교회가 쇠약해졌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흔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죠. 이곳은 이스라엘 북단 헬몬산 기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빌립은 그 지역을 잘 정비해서 북부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그때 당시의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웅장하고 또 부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위엄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참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저 여러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야말로 옳은 고백이고 정말 대단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라는 고백이 맞습니다. 기다려온 메시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민족적으로 한정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국한되고 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란 고백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나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늘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살아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생생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나 너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확장해 보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있으며 수유제일교회 한 지체로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외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수유제일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서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해라. 예수님은 놀라운 이름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위에, 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너 살아있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살아있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건강하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고백, 바른 고백, 살아있는 고백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교회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짐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중요합니다. 다짐, 결단, 헌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너희들, 오늘로 말하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구원자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무리 뛰어나고 살아있고 하나님께 올려질지라도 나의 고백이 중요함을 오늘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년 여배우의 시상식에서 했던 그 고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부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을 믿고 있고 부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 참 어처구니 없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놀라운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는 내 지체가 있으면 참 좋은 일이죠. 내 형제 자매 부모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의 고백이 오늘 생생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왕년에라는 단어를 의외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왕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겨서 그렇게 고백했어.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드렸던 고백이 아무리 살아있더라도 코로나를 지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드리는 오늘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보다 웅장해 보이는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생생한 나의 고백으로 오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어제의 고백이 아닌 오늘의 생생한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고백, 왕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도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살아있는 고백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살아있는 나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내 고백으로 드리오니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